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5장에서 우리가 많이 듣는 그런 단어는 낳고 그 다음에 살고 죽었다라고 하는 그 세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몇 세까지 살고 그리고 마지막에 몇 세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단순한 부분들이지만 계보를 우리에게 창세기 5장에 계보를 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낳고 살고 죽는 삶은 실제적으로 그것을 잘 표현해 주는 게 하나의 계보죠. 모든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그 족보가 있죠. 족보가 있어서 그 족보에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지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5장에서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이 족보에 등장하는 이름들은 일반적인 이름들이 아니라 특별한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죠. 믿음의 자녀들의 계보가 이곳에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나이는 한 500세 이상을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녹만큼은 365세까지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900세를 넘기는 아주 장수했었죠. 장수의 삶을 누리지만 그 삶 가운데서 이 아담의 계보에 들어오는 계보가 있고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계보들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에 이렇게 표현들 합니다. 비록 아담 같은 경우도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들을 낳아서 많은 자녀들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하는데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자녀들의 이름이 이곳에 기록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그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은 가인도, 장자였던 가인도 아니요 아벨 대신해 준 셋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한 자손만이 하나님께서 지금 특별히 이 5장의 계보에 그의 이름을 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족보하면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하나는 경건한 자손들이 있는가 하면은 경건하지 못한 자손들의 족보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 에서와 같은 족보도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36장 같은 경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에서의 족보를 보면은 에서도 기록되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족보에 해당되어지죠. 그래서 정결한 자손의 족보에 우리가 기록되어질 것인가? 불의한 자손, 하나님을 대적한 자손, 또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자손 가운데 자손의 계보에 우리가 기록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믿음의 자손들의 이름 가운데 기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믿음의 자손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 자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해 주셔서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많은 900살이 넘는 그런 세월을 살아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록되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할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900년이 아니라 더 많은 세월을 이 땅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은 잘못된 인생을 살아간 자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어지지 않기 위하여 정말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많은 자손들 가운데서 특별히 셋을 하나님이 구별하셨고 또 셋의 자손들 가운데서 에노스를 하나님이 구별하셨고 에노스의 자손들 가운데서 게난과 그리고 게난을 통하여 마할랄렐, 야렛, 에녹 그리고 무두셀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들을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두 사람의 이름이 더 특별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이름 가운데 하나가 에녹입니다. 21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21절과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녹은 65세까지는 그의 삶이 특별한 것을 하나님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65세가 되어서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에녹의 삶은 변화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서 특별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잠깐 보시죠.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시면은 11장에서 에녹에 대한 삶을 우리에게 잠깐 언급해 주시는데요. 11장 5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녹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11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우리의 신뢰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앉고 섬도 아시고 우리의 행동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에녹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에녹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런 에녹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하여서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묻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서고 하나님이 멈추게 하는데 멈추고 하나님이 가게 하는데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에녹은 이처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서 에녹이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특별히 에녹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무드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드셀라는 창을 던지는 자라고 하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아니 때로는 그 창을 던지는 자로서 부족을 지키는 자로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가 죽으면은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부족을 지키는 자, 창을 던지는 자는 마을과 마을 사람들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 마을 입구에서 그가 숨어서 적들이 쳐들어올 때에 그 적들을 향하여서 창을 던져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 일들을 행하죠. 요즘의 전쟁 같으면은 이전의 전쟁 같으면은 기관포와 같이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보병들을 이렇게 쏴서 죽이는 일들을 행했던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그 기관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죽이게 되어지면 보병들이 가서 공략하기가 굉장히 쉬운 것처럼 그 기관총을 가지고 있는 자를 죽여야 전쟁의 승리를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창을 던지는 자가 만약에 죽게 되어진다면 그 마을은 위기 가운데 처해지고 결국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고 그 패함으로 인하여 많은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다른 족속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무두셀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거죠. 그것은 특별한 의미를 이 에녹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항상 이 아들이 죽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에녹에게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 그만큼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계기가 되어지죠.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날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이 에녹과 같이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에녹의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에녹의 삶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유다서입니다. 한번 유다서를 보시죠. 유다서 자, 유다서 14절부터 한번 보시죠. 14절부터 보시면은 이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14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가 에녹을 볼 때에 에녹은 바로 예언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씀만 하시지만 유다서는 에녹이 예언자라고 말씀하시며 그 예언하셨다는 거죠. 근데 예언 어떤 예언을 하셨을까요? 자기 아들을 무드셀라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놓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 에녹이 하였던 그 전파하였던 또 선포하였던 말씀들을 보면은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심판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 아들이 죽을 때에 심판한다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거야. 근데 그 심판은 누구에게 심판이 가는가?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경건한 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서 말씀 밖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또한 심판하는데 그 심판은 경건하지 않은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또 심판 한 가지는 모든 완악한 말들을 행하는 모든 말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건한 자이십니까? 그리고 경건한 일들을 행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의 말은 완악한 말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말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 16절을 보세요. 16절에 보면 원망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원망을 다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무슨 이유 때문에든 그런 원망들을 우리가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불만을 토하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라고 에녹은 그렇게 외치셨던 거죠.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고 육신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위의 것들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정욕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으로 늘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자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자기의 삶을 자랑하며 자기의 가진 것을 자랑하며 자기의 위에 권력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익을 위하여서 아첨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죠. 이익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의를 위하여 살아가지 못하고 진리를 위하여 살아가지 못하고 말씀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지 못하며 우리가 이익을 위하여서 그 이익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아첨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에녹은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이처럼 에녹을 통하여서 선지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 에녹을 통하여서 하셨던 그 모든 예언들이 이제 무드셀라를 통하여서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태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900년을 살아가지만은 아담 이후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래 살아도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두 번째는 또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것이 죽지 않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에녹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삶은 365세의 짧은 생애를 살아가지만은 그는 이 세상이 아니라, 썩어질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할 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을 그 나라 가운데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죽지 않을 그곳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끊어질 듯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 많은 자녀들 가운데서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성취해 나아가시기 위하여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경건한 자손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 볼 사람이 바로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라멕은 보니까 182세의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이름을 노아라라고 부르죠. 노아라고 하는데 그 노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900년을 이상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지만 이 라멕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이 900여 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삶이 평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라멕을 보면은, 라멕은 땅을 하나님이 저주함으로 인해서 수고롭게 사람들이 일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수고롭게 이마에서 땀이 흐르지 아니하고 밭을 갈고 또 거기에 우리의 심혈을 기울이지 아니하면은 결코 곡식에서 우리가 얻을 것들이, 곡식의 열매들을 거두기가 어렵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고해야 되고 고통해야 되고 또한 그 아픔들을 겪어야만 하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우리가 1000년 동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모든 상태가 최고의 컨디션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은 1000년의 삶을 살아도 괜찮죠. 그러나 우리가 컨디션이 좋지 못하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1000년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저주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라멕의 삶도 이와 같이 많은 고통 가운데 있기에 그의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하고, 노아의 이름은 위로죠. 위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 무엇으로부터 위로냐? 땅을 저주하는 것으로부터 수고하고 괴롭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안위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는 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구원하실 소망을 주는 사람이 바로 라멕이라고 하는 거죠. 라멕이 그렇게 노아의 이름을 붙여놓고 이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삶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 노아가 600세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결국 그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단행하게 되어지죠. 근데 여기에도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습니다. 에녹이 아들을 낳아서 무드셀라라고 했는데 그 무드셀라의 나이가 969세에 그는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그 노아가 홍수가 일어나기 전 노아가 태어날 때에 그 나이가 무드셀라의 나이가 369세였습니다. 369세로서 실질적으로 노아가 600세가 되던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늘과 땅에서 홍수를 내리실 때에 그때의 나이가 무드셀라의 나이가 969세였다라고 하는 거죠.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가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 에녹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이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해서 이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신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들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들은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기롱하고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지금 과학의 시대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은 이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서 죽는 자들과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내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여자의 후손을 계속하여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진정으로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 같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 물로 홍수를 하나님이 내리셔서 심판하신 것과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이 날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계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믿음의 계보 가운데 들어가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이 그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의 계보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또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경건한 삶을 살아갔던 자들만 하나님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던 것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어져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 가운데 믿음의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이제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나은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